하나님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오후에는 처음부터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마다 다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교회도 포함되고 우리 또 사회교회 같은 삼본교회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게 가정의 신앙 호주가 그 사자고 그 가정의 사자고 오늘 또 저는 이 삼본교회라는 사회교회 그 주님의 사자가 되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도 외치시고 또 모든 은혜도 또 내려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목사님의 교훈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바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세우신 종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본문을 가지고 증거해 주는 말씀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본문하고 연결해서 가지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자기 복음을 삼으세요. 예, 목사님 설교만 기억해도 안 돼요. 그것도 날아가 버려요. 그 목사님 설교한 깨달음, 구원의 이치를 내가 본문을 딱 보면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나중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있잖아요.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병목사님 설교로만 보질 않아요. 어떨 때는 대부분 병목사님 설교를 많이 보지만 또 가끔 뭐 이런저런 주석들도 참고하고 또 다른 분 설교도 한번 참고를 해봐요. 그렇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배운 게 그분에게서 배워가지고 그분의 성경 해석과 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봐도 그분 설교로 또 만약에 본문이 있다 그걸 보고 설교를 한다 해도 나는 설교가 읽는 대로 이렇게 읽듯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깨달은 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분의 그 설교를 좀 더 참고한다 할지라도 궁극은 제가 배운 그 원줄기대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서북교 교인들이 그래요. 서북교 교인들은 알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은. 그 제가 설교를 한 거 들어보면,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딱 보더라도 그 배경의 목사님에게 배운 그 깨달음 따라 대체적으로 딱 해석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래야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자들이 뭐냐면은 그 옳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때 그 말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는데도 목사님 설교가 상관없이 자기대로 뭐 보려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제가 그 백영희 목사님 성경 공부 내가 가르친 성경 설교를 그 본문만 갖고도 잘 책임질해 두면은 그게 바로 성경 공부다. 그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은 전체 성경이 다 깨달아진다. 하나하나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설계 말한 그 구원의 원리, 그 깨달음의 이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설계한 것들 만약에 내가 아는 대로 다 내가 막 숙지했다 합시다. 그럼 그 원리대로 뭡니까?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전에 아가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할 때, 백목사님 설교한 거는 한 6개밖에 안 돼요. 그 설교가. 근데 그 원리를 가지고 1장 1절부터 8장 끝까지 제가 쭉 그 주에도 하고 설교를 한 7, 80개 설교를 이렇게 했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저한테 숙지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구별이 되고 이래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들은 것 따로, 성경 볼 때 생각하는 것 따로, 이래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신앙의 체계가 없어가지고요. 실제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제가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목회하고 지금도 내가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거를 내가 가르치고 또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게 그건 지금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배울 때 정말로 제가 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생명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말씀이 잘 들릴 거고 지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구경을 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 구경 막 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과 관계 생명신앙생활 하면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고 새로운 게 없어요. 예. 참 안심이 되고 기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든든해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식적으로만 구경하려는 사람은 얼마 정도 몇 년만 배우면 배울 게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신앙생활에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방향이 또 맞아야 돼. 지금도 저하고 똑같이 정말로 실제적인 살았다는 이름을 가서나 실상 죽은 자가 아닌 살았다는 이름에 정말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좀 말씀이 제가 그렇게 다 100%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방향을 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들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제가 이 사자기 때문에 내가 잘못 나가면 여러분도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고 내 한 행동은 또 행동이고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많은 게 있지만 내가 집회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회를 할 때 이 집회를 제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모아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집회를 주최하는 주체가 대구나 거창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다 여기 같이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어떤 한 여자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 종으로도 세우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설교 본문도 정하고 또 강사도 정하고 11조도 아버지 거라고 갖고 가고 또 뭐하고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건 보기에 분명히 주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 안 하는 주체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면 나중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고, 물론 부분적으로 은혜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산 생명이 있는 것이 이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도 안 갈 거다. 그게 내 자체가 생명, 목회자가 참석하면 생명이 없으면은 교인들도 똑같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나중에 교인들한테 그 미칠 영향, 그거 교인들이 잘하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못하는 것, 잘하는 것도 내 영광이 되고, 못하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 가보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전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예. 서북교회라는 제일 큰 덩치교회가 걸로 가니까, 내가 안 쫓아간다고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같이 협조 안 한다고 개인주의로 논다고 엄청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비난해요. 그래서 나는 똑같이 내가 그게 주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못 간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계인질 제독도 과도기로 몇 년 만에 하기로 했지 계속 하는 건 안 된다. 왜? 기존 하나님 종들이 자라갖고 설교와 집회를 해야지. 기존 종들은 영감이 얕아서 안 되고, 그 백목사님 그것만 깊다고 하는 그것도 성경에 맞지가 않다, 원리상. 아무리 깊어도 그거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거하고, 아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못 듣는 거하고, 조금 얕아도 그 말씀들을 깨우쳐 따라갈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냐. 응?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또, 그런 거 갖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해요. 그거 주장하는 것도 뭐냐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게 맞게 양떼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러면? 이거 몇 년만 참으면 정상화 될 건데, 양떼들은 몇 년 참아서 죽으면은 살리기가 힘들어서 안 돼. 안 죽도록 만들어야 돼. 죽은 거를 몇 년 후에 마음대로 살릴 수가 있는 게 인간의 무슨 주권이 어디 있냐? 어떻게 신앙이 살려서, 그때그때 살려서 안 죽여야지. 교인들이 몇 년 참을 수 있겠냐고, 그런 거. 오늘, 지금 은혜 못 받으면 당장 죽는 게 교인 아니냐고, 맞지 않아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당장 죽는 거 아니겠어요? 10년도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인자에서 10년 동안 버티고 나갈 수 있어요?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어떤 전체적인 거대한 숫자하고 그 어떤 인간적인 그 머릿수하고 무슨 힘을 따라가지, 목사님들도 그래요, 대부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똑같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주체가 잘못됐으니까 내 못 간다. 내 신앙 양심 허락 못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발로 내봐라. 거기에 대해서는 틀린단 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공예의 단합을 위해서, 그렇지만 붙이면서 공예의 단합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구담 순서가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말은 못 해. 근데 어느 게 우선순위냐? 또 그렇게 따지면 말도 못 해.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나가려고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내가 우리 삼본교회 교인들만 맡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공회 전체적인 어떤 면을 위해서도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네. 있어요. 결국적으로는 저는 제가 주장한 대로 지금 하나하나 돼가고 있어요. 보면은. 어느 시기에 그게 딱 그대로 돼버려요. 이제 보면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 그 내부적으로. 회의론이 엄청 그 안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 이제 자기들도 보면은. 모든 거 하나님을 보고 하면은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제 그 내가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양떼를 맡아서 끌고 가는 것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올바른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어떤 공회적인 책임을 진 위치로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려움도 많고 아는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정도 갖고
아니가 굉장히 큰 어려움도 많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삐뚤어지면 여러분도 삐뚤어지기가 쉬워요. 온 가정에 호주가 삐뚤어지면 온 가정이 좀 고생당하는 거 경험하죠, 그죠? 예, 제가 삐뚤어지면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더 많아요.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우리 삼본교회 성도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온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상중에 잡혀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어떨 때 큰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종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저는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어떨 땐 제가 그럽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지 다를 바가 뭐 있겠어. 내가 이런 신목사님, 야 목사님 배짱 그 사람들이랑 나 똑같다고 다를 바 없다고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이 나는 내대로 붙들어서 하나님 쓰는 거니까 똑같다는 거는 똑같이 내가 다해서 깨끗이 거룩과 진실을 가고 충성해서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아요. 왜? 2달란트 받은 사람 다해서 배 남긴 거, 5달란트 받은 사람 다해서 배 남긴 거 똑같이 칭찬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인 수가 머릿수가 많다고 더 칭찬받고 머릿수가 작다고 칭찬 적게 받고 그게 아닌 게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고 나중에 신앙생활한 영광이 적고 목사님들하고 영광이 크다.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도 평신도라도 정말로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으면서 이렇게 다해서 산 사람은 영광이 큰 거고, 목사님들에도 다해서 살지 않고 불충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방향이 삐뚤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도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건방진 배짱이 아니라 저는 깨달음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를 보면 와, 저 성도가 나보다 낫다 하는 게 이렇게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거 보면 저래 갖고 하나님 앞에 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유력한 목사치고 이게 뒤가 끝까지 제대로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진짜 수욕을 당하니까 그때라도 회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해서 세상적 영광을 많이 받으면 어느새 하나님 없어 자기가 하나님 돼버립니다. 자, 그럼 뭐까지 나가죠? 이단으로까지 나갑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같은 위치에 서서 생각하고 살면 꼭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 영광을 많이 받아, 사람들 앞에. 근데 그분들이 말년이라도 참 부끄럽고 힘들어서 회개할 것이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는 게 그 사람 앞에는, 그래갖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라 봐. 그래도.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요, 아무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놓은 것 같고, 도리어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참 진짜 건설권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쏟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것들이 보면.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 이래 했잖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예, 많아요. 성도만, 목회자만 그러게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자 청년 사건에서도 말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도리어 어렵다 했잖아요. 어렵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세상적 영광이 많고, 뭐 목회자 같으면 그런 영광이 있고, 교인들 같으면 무슨 여러 가지 물질, 뭐 명예, 권세 이런 게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냐면 주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또 그게 자기 힘같이 여겨가지고 주님 앞에 생명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돌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게 가리우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들어서 가리우는 게 적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많이 받고 또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도리어.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유명하면 더 위험한 거예요. 유명할수록. 그러니까 깨달은 목회자들은 유명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유명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노력. 그러니까 유명하려고 노력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세우는 건 어떻게 해서 그래도 그게 또 문제가 큰데 그것도 모르고 유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꼭 100% 뒤가 비참해집니다. 예. 예. 성도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생활을 잘하려고 해야지 교회 안에서 유명해지려면 그건 100%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찬송가 93장 3절 알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목회자가 돼서 평신도로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은 멸시 천대 십자가는 자기가 지으려고 하고 존귀 영광 권세는 주님께 돌리려는 이런 게 참 깨달은 목회자고 깨달은 성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팔아서라도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고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그 사람 그거 벌써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한가만큼 이름과 빛이 안 나타나 세상에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하기에 세상이 너무 이름과 빛이 나타나면 어느새 하나님께 돌릴 영광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이 돼버려요. 네? 여러분들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적절히 조절해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거를 스스로 인간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통제해줘야 되죠? 여러분 살아보면 자기 스스로 통제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겠습니까? 저도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김영희 목사님 자신이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 시뜨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래?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 자기 통제할 자신 있냐고요? 없으면 없다고 좀 크게 해보세요. 어중간하면은 할 사람이야, 할 사람, 그게. 자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면 어떨 때는 코도 깨지고, 저도 코도 깨지고 해야 겸손해지. 코 안 깨지고 겸손한 사람 어디 있겠어. 자식 자랑하다가 자식이 확 망하는 게 낫겠어. 미리 좀 코 깨지고 자식 안 망하는 게 낫겠어.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 이름 많이 하고 많이 쓰임을 받았는데 이름도 빛이 없다. 더 감사하고 살아야지. 예? 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이름도 빛도 없지? 이렇게 그 원망하면 우리 깨달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께 받으려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사람에게 다 받고 끝이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받으려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강할수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도 중요한 면이기 때문에 지금 말했고요. 그래서 이 사자라는 거 여기 가정계 또 구역장 또 저는 목회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생각하고 자기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고 열면 닫을 사람은 그이가 가라사대. 그럼 여기서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이 될 수도 있고 닫힌 문이 될 수도 있게 하는 권세를 누가 가졌죠? 주님이 가졌어요. 예. 근데 어떤 자에게 열린 문을 주고 닫힌 문을 준다는 거 오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지금 어떤 것부터 그렇죠. 저런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나 하는 자에게는 열린 문을 주는 거죠. 저런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뭐든지 선우천으로 적은 거 받았으면 뭐든지 할 수 없다 하지만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우리라는 사람에 맞도록 시험을 주시고 이렇게 현실을 주시는 것이지 거기에 맞지 않도록 엄청난 어려운 걸 갖다 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딜 기준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김시영 지사님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한번 크게 읽어줘 보세요. 그 사람 이때는 아담 혼자기 때문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 동산은 자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워서 알지. 우리의 뭐죠? 현실이에요. 현실을 만들어 갖고 우리를 이끌어다 뒀으니까 모든 현실은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현실을 지금 주시고 시험도 치른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사. 다스리며 현실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는 건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피동되고 말씀에 피동돼 살면은 그 사람에게 감당할 현실을 주고 또 그 현실에 다 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내가 볼 때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복이 없는 거고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가 보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다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 겸손하게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세요. 그것도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적은 능력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도 어떻게 주님 말씀을 배반치 않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느냐. 이제 요거를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나타나실 때는 두 가지죠. 책망하는 주님으로 나타나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고 빌라델비아 사대교회는 보니까 살았다 이런 가졌으면 죽은 자라고 할 때는 주님이 이 죽은 자로 살기 때문에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열린 문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갖고 오시는 거고 또 열린 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거룩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현실을 딱 만났을 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냐 명령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찾는 게 그게 구별이에요. 현실엔 두 가지가 항상 오거든요. 마귀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자, 두 가지가 있으면 옛사람 새사람이 서로 항상 둘로 싸움하잖아요. 그렇죠? 구별해야 되잖아요. 둘로.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할 때 꼭 둘만 구별하자 했잖아요. 둘.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떤 짐승이래야 깨끗하다고 했죠? 두 가지 겸해 하나는 쪽발. 돼지는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고 다른 짐승들 중에 쪽발은 정결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냐 하나님 뜻이냐 마귀 말이냐 이제 요걸 구별하는 거예요. 둘로만 딱 구별하면 돼요. 그다음 또 정결하는 짐승 또 하나는 책임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라 또 새겨보고 거기서 깨달음 성령의 감동 여기까지 자꾸 그런 성령의 감동 여기까지 자꾸 말씀을 책임지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정결한 신앙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별은
구별하고 구별해서 정말 여기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도달한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해갖고 아, 여기 하나님 뜻이다 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연습이 돼야 돼. 내가 조양자 집사님 애들 키워보면서 이제 애들이 다 만나기가 힘들 사람이 됐지만 어릴 때 보면 부모가 말 제일 많이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잖아. 주선아, 너희 엄마 너한테도 지금 말 많이 하냐? 어? 아마 내가 볼 땐 주원이하고 이제 주선이한테 말하는 숫자는 줄고 주원이하고 주은이한테 엄청 말이 많이 할 것 같아. 많이 하죠? 어리니까 더 말이 많이 한데도 클수록 말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직도 모르는가 봐. 좀 더 몇 년 더 지나가 봐야 아는가 보겠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도 구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럼 자식들한테 말하는 까지 구별해야 돼요? 예? 뭐 대답을 해봐요. 고개를 흔들지 말고 예 아니 여 앞에 사람들 모르니까 자 자식들 말하는 까지도 그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예 해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도려도 양심에 힘이 나겠어요. 양심에 힘이 나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렇게 안 하다가 하는 거. 그러나 그렇게 자꾸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거, 그것부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가. 이러면, 말은 내가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면서 부탁하는 말이 있고, 내가 내 입으로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고, 내 입담으로만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영희 선생님 확실히 물어볼게. 입담으로 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섞여요? 입담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저도 그 얘기를 조심해서 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뭐 자식들한테 말하는데 구별한다고 무슨 표가, 누가 보고 저 사람 믿음 있다, 없다. 누가 뭐 판단할 것도 아니잖아. 근데 내 하나님 앞에는 이 자식 하나도 내 자식 같지만 하나님 믿긴 자식이니까 이거 거기서부터 구별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저는 진짜 구별하고 말하려고 애를 많이 써봤어요. 예. 또 말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도 밥 하나 먹는 거 하나 할 때도 또 공부를 하나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이것부터 그래 공부를 좀 해야 되냐? 하나님 뜻 들어볼 때는 해야 된다. 그럼 또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렇게 구별해 들어가는 것이 뭐죠? 그게 그래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같은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다 하나님 뜻을 따라 식사를 하고 식사도요. 될 수 있으면 3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몸에 건강도 있고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일거양득이 되는 면이 있어. 이 시간 식사할 때다. 또 어떨 때는 식사 양도 뭐 이제 어릴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 또 조절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번 집회 가갖고 3kg 찐 사람이 있대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몰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먹고 3kg 쪘는지, 하나님 뜻을 생각 안 하고 먹었었는지, 그것까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하나님, 그것까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것까지. 뭐, 하나님 뜻을 따라 먹어 3kg 쪘는지,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야. 이제, 저는 보면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부터 우리가 구별해서 사는 연습이 되면은, 큰 문제로 저절로 구별돼서 하나님 뜻을 찾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해보니까 옆에서 야, 그것까지 그렇게 그래, 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뜻을 찾냐. 이런 말을 처음에 듣게 돼요. 근데 왜 조용히 하려 하다가도 어느 시기에 가면 어떤 그거는 하나님 뜻이라고 발표를 안 할 수 없는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룩과 진실로 평소 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로 잘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그냥 교회 외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그런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누가 뭐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야. 모를 때는 또 그렇게도 하게 된단 말이야. 야, 밥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먹냐? 또 이러게. 조양 교수님, 밥 먹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먹는 게 맞아요? 예? 맞냐고. 근데 모를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밥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먹냐고. 맞지?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세밀히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 이렇게 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말은 들어도 별로 방해를 안 해요. 알겠죠? 방해를 해봐야 뭐 크게 방해를 안 받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게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이 들지만 해보면은 너무 기쁘고, 오늘도 매일, 자, 여러분들 큰 일들은 하루에 한 번도 없을 때가 있어요. 잔잔한 일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도 계속.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자식 말할 때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할 때도 주님 생각하면서 하고, 주님과 그 교제가 연결이 계속 되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가 한번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살려주세요.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다 이렇게 경험해 봐야 되네. 공부를 해보면은 분명히 제가 경험해, 공부는 공부대로 이렇게 정말로 진실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같이 해주는 그 신비한 역사를 본단 말입니다. 또 사업가는 사업대로 신비한 역사를 본단 말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참 신비한 거예요. 신기해. 어찌, 왜 내가 이렇게 가면은 처음은 다 안, 진실한 마음을 기도하고 또 가고, 두 번, 세 번 가면 다 받아줘서 열어주는 거예요. 협조해주고. 또 자본이 없어서 장사를 못할 때 있잖아요. 그 자본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진실을 얘기하면 몇 번 하면 나중에 그 아까운 돈도 턱 내주는 거예요. 또 보니까. 관공서도 가서 또 가보면은 야, 너 같은 게 가서 뭐가 되겠냐 이러는데, 관공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턱 열고 또 해주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보니까. 또 어떤 거는 내가 모르는데 부산시청에서 직접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국제행사도 또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 유럽에도 안 했는데 또 찾아와가지고 어떨 때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공부할 때도 그런 거 느꼈고, 사업하면서도 그런 거 느끼고, 돈을 빌리면서도 느껴보는 게 있고, 또 사랑하는 게, 저는 또 이 사람, 저도 겉으로 좀 교만하는 게 있어. 이게 딱딱하니까, 무뚝뚝하니까, 우리 김영민 지사님 우리 교회 올 때 목사님 무서워하고 쩔쩔맸대요. 근데 저는 이제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한번 관계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잘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관계를 가지고 몇 번 해보면은 저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공예에서도 무슨 사람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면 저보고 하라 그래요. 목사님이래야 사람들 관계가 연결이 돼 일이 된다고. 예. 제가 쓸데없이 남을 뭡니까? 싫어하고 할 필요 뭐가 있겠어. 한번 가진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진실이 보이고 하나라도 내가 그에게 뭘 해주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 이 말씀 진짜 좋은 말씀으로 보거든요. 하나라도 문식 하나라도 내가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해주고 싶어 뭐든지. 그럼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사실 손해가 그 이상으로 돌아가 다 모든 게 보면은 모든 게. 예. 왜 그러냐?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해주니까 아니 우리 성경 같은 것도 할 때 그때만 필요해서 성경 내세요 하면 내겠어요. 사람들이 평소 때 내가 그렇게 자기들의 관계를 가지니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성경 좀 하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내주는 거예요. 김영환 선생님도 옆에 저번에 또 듣고 있다가 내가 성경 자기 보는 자리에서 앉아서 전화 몇 번 해갖고 몇백만 원씩 받아내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 듣는 데서 내가 전화를 바로 하는 데마다 다 그대로 보내주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말씀대로 살아보고 정말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누가 좋은 거면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하고 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것도 누구 때문에 하게 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게 계명으로 지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렇게 다 해서 주님 사랑해보고 형제를 사랑해보면은 그 결과를 그 과정에서는 뭐 좀 힘든 게 있는가 보다. 좀 지나보면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 나한테 좋지.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성경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버렸는데 100배나 받아? 그거는 뭐냐? 어떻게 그 부모를 100배나 받고 자식을 100배나 받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버리면 주님이 더 좋은 나와의 구원 이루고 가족들도 구원 이루는 관계에서 더 좋은 가족 관계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예요. 부모 관계, 자녀 관계, 처자 관계, 물질도 그 옛날에는 재산이 집하고 전투 아닙니까? 그죠? 재산까지도 내가 재산의 종로를 하지 않고 그 재산이 내 구원에 유익하고 하나님 구원에 유익해서 잘 쓰여질 수 있는 그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가 그 처자, 부모, 형제의 그 직과 전투에 종이 돼 버리는데 종이 안 되게, 그죠? 선물로 잘 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이렇게 그 구별해서, 그러니까 저기 작은 거 구별해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예배당에 가고 어떤 장소에서 24시간 잠잘 때까지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관계를 가지고. 잠잘 때도. 그 백예희 목사님 그런 말 합니다. 너 자다가 일어나다가도 뻗떡 일어나면 주여 나와야 된다. 자다가도 일어나다가 오늘 세사 오늘 학교 이래야 되면 안 되고 자다가 뻗떡 눈 떴다가도 주여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렇게 돼요. 성철 씨는 어떻게 눈 딱 뜨면은 무슨 생각부터 해? 직장 생각부터 해? 예? 이제 주님 생각부터 하고, 주님 그러면 오늘 직장 가서 뭐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거 묻는 게 시작돼야 안 되겠어. 그죠? 시작돼야 되겠지. 사람을 만날 때도 저도,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무슨 말을 듣다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사람 말만 들으면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저 말 왜 하게 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그냥 들어버리면은 어떤 거는 정말 이게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어떤 거는 저거는 인간이 그냥 하잘 것 없이 그냥 하는 말이 같다. 저거는 그러면 별 의미를 안 두고 아무리 1000명 만명이 그런 말을 해도 인간의 코에 호흡이 있는 달 수에 쓸 가치가 있느냐 한 것 같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말 한마디가 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믿지도 않아요. 왜? 나한테 큰 뭐가 해를 주고 한번 그런 거 믿는 것 같아도 그렇구나. 저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하면 좋겠구나 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별 그분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지, 그거를 대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뭐, 그 교육자에도
뭘 하면 어떤 사람 반대를 하면 목숨 옥청을 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막 이럽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옳은 것 같으면 드러내시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저기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지금은 지나갔지만 내가 이제 그 교육제 가서 말하면 목사님은 뭐 말할 때 보면 감정 없이 또박또박 할 말 다 하고 목사님 공경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나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하는데 그랬다고 그때 나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랬어. 결과적으로 목사님 말대로 된 거잖아. 저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말하기 싫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할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든 하나님 보고 하면 사람 미워지지도 않고 감정이 안 난대도요, 보니까. 근데 사람하고 상대하니까 감정도 막 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그것도 하나님 뜻으로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하니까 조급한 것도 없어, 어떨 때는.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되는 때가 있으니까. 어떤 거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또 내 죽은 다음에 일할 것도 있겠지. 이런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행동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예. 근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해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서 말하라는 걸 하고 또 순종하라는 거 순종하는 거지. 내가 갈수록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로 못하겠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모든 거. 내 마음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예? 다른 사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참 신비한 거. 나는 믿고 순종하면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백일기 목사님 서예로 많이 보면 그게 많이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고 이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했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 지나보면 또 하나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요? 하나님으로선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다음 또 제가 많이 외우는 성구 어떨 때마다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땅에 있는 거 좀 갖고 있다 큰 소리 뻥뻥뻥뻥 치고 막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너한테도 그런 게 없냐? 이 세대의 부한자들 하나님이 좀 많이 줬다고 그거 의지하고 부한자들 좀 명해라. 어떻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것 가지고. 그래서 저도 내가 혹시 그거 갖고 마음 높이는 게 아닐까? 혹시 그거 갖고 마음 높이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으면 전 딱 당합니다. 그래 해봐라.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으로 되는 거지. 이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거 있다고 부러져도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분 후히 주시고 또 주실 분에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아니, 정함이 없는 점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정함이 세상의 재물은 여기 권세도 말하고 물질도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인간 총명까지도 같이 재물에 속해요. 어떨 때 보면 그런 것들 총명도 잠깐 지나가면 흐리멍텅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조양작 집사님 안 그래요? 총명이 계속 총명해지겠어요? 하나님이 탁 하면 바보가 돼버려요. 그런데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믿음 나눠주는 이 사업에 부하고 동정하는 자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어려운 사람 비판하는 자보다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취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저도 여러 말씀 그때마다 기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이 말씀이 참이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람들을 제가 이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봐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그렇지만 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단상이라 이러면서 자기 개인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도리어. 예? 그러니까 제가 정수주 목사님 그 얘기를 기억했는지 설교할 때 제가 목사님들이 교인들 앞에는 막 외쳐대고 뒤로 가서는 또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말 많이 했다. 내가 후배들 만나면 좀 가르치는 거하고 너 생활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 일치. 그게 목회자 사는 거다. 예? 강대상하는 그렇게 말하고 내 생활로 돌아가면 그렇지만 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안 된다. 내가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이제 보면은. 왜? 저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은 이대로 살아보면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대로. 그렇지만 붙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집회의 주체가 잘못됐으니까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래야 돼. 그렇지만 또 분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아니 이게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러니까 그렇지만이 나오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누구한테 배웠는데 백목사님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고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계산 안 하고. 그 다음 뭐 깨지면 더 좀 깨지게 하고 내 생각은 안 깨지면 깨지면 깨지는 게 더 좀 깨지게 할 거고 일이 되는 게 더 좀 되게 할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생각 갖고 이렇게 돼야 된다까지 생각하는 게 뭐와 똑같은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부르심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는 대로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는 대로 안 받게 내 생각대로 돼야 받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어느 게 더 좋은지 하나님이 아시지 내 생각이 더 좋은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내가 저 깨져갖고 창피를 당해야 그게 나한테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예? 내 맨날 내 인간적 체면만 세우는 게 좋은 게 아니래도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내 체면이 왕창 깨져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나이사님 그 큰딸 이름 하계회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다고 그래 지은 거죠. 그럼 겸손하려고 하면은 맨 하나님마다 아멘! 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한 번씩 코가 자기가 했는데 아닌 거로 이 자기 중심으로 딱 했는데 한번 깨지고 뭐가 좀 누가 보기에도 아니다 딱 이제 깨지는 것도 경험해야 하게 겸손해지겠습니까? 깨져 보셨어요? 깨져 보셨냐고? 계속 깨지고 있어요. 아, 우리 나유산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사실이에요. 성격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게 나가는 것도 좋은 면도 있는데 저런 분들이 깨지지 않으면요 더 교만해져요. 아니 싸는 말이 잘 다루면 좋지만은 잘못 다루면 영 나쁘잖아.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저도 제 나름대로 깨지는데 근데 저는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냐면 앞에 성공한 교회 중에 칭찬받는 게 서문학교회 빌라델비아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내가 이거 초반에 알려다가 뒤로 가는데 서문학교회는 처음부터 보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서 네, 환란이 10일 동안 준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데는 처음부터 환란이 있는 데는 뭐 이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생명.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빌라델비아 같이 평소 때 그냥 잔잔한 생활에서도 하나님과 생명 생활을 하고 근데 때가 되면 온 세상에 임하는 자들에게 시험이 오는 때가 있잖아요. 또 그때 그래갖고 또 시험을 또 통과하고 저는 이게 좀 좋은 거예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평소 때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때도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천국 생활하고 또 승리의 때가 오면은 요란하지.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환란 때 요란하지가 않아요. 좀 힘쓰는 편은 나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면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예. 그래서 저는 제 모델이 또 누구 모델 가치가 제일 좋다고 그런 건 없는데, 서문학교의 승리 모델보다는 필라델피아 승리교회 모델을 저는 더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소 때도 이렇게 하나님과 작은 데서 연결돼서 감사하고 살고, 또 이렇게 한 번씩 그 환란이 또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준비한 거 승리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작은 데서부터 구별하고 살자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같은 데 많이 외워가지고, 요때는 이렇게 생각하자, 저렇게 생각. 남을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알겠죠? 내한테 쓰고, 내한테 쓰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